오늘은 인생의 바늘길을 통과하라.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해학이나 유머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유머로서 한 그러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바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몇 개의 성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은 다 출입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간혹 늦게 이제 도착한 사람을 위해서 큰 문 옆에 작은 쪽문을 하나 열어놓습니다. 그 쪽문이 바로 바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그 바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있는 작은 쪽문을 바늘기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여기는 늦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상인들이 낙타에다 짐을 잔뜩 싣고 늦지막히 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짐을 싣고는 이 바늘기라는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낙타 등에 실은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통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은 한 가지 질문을 일평생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평생 동안 고민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랜 고민 끝에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종교성, 이 마음속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종교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빵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종교와 경제 두 가지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알프레드 마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윤리학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는 신앙의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천민 자본주의로 전락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자본주의, 이 돈, 경제, 이 자본주의에서 신앙의 윤리가 빠져버리면 뭐라고요? 천민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발전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천민 자본주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픔이에요. 천민 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정경유착이에요. 정치와 경제가 협잡하는 거예요.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는 거예요. 정치가나 기업가들은 이 문제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부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이 경제에다 신앙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이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을 잘 반영하는 영화들이 많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 영화에 보면 주로 막 정치 권력에 부패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들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뭐라고요? 이 비리가, 이 정경에 유착해서 부패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가 바치면 또 그 윗사람에다 또 뇌물을 또 바쳐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그 위에도 또 바쳐야 돼. 계속 먹이 사슬처럼 더 높은 감찰자도 또 있느니라. 이거 이상하지 말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학대받고 이런 걸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다 대물을 바치면 더 높은 자가, 그 위에 바치면 또 더 높은 자가 계속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더 높은 감찰자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인식하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경제자들의 비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외국 기업의 지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뇌물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나라라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한국은 뇌물이 없으면 사업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으죠. 자, 중국이나 어떤 나라 그런 나라 보면은 뇌물을 통하지 않으면 뭔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국도 여러분 밑바닥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 뭘까지 당회에서 결의했냐면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일을 처리할 때 공공기관과 부딪힌 문제 때문에 공사가 10년 걸리더라도 절대 부패 구조에 타협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당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회의 어두운 면,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민자본주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은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기에 부패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빈부격차.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못 살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이 주어져야 되는데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해지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될수록 사회는 거칠고 험악해집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구조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자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왕도 밭에서 난 소산을 먹지 않느냐. 농부든 왕이든 다 똑같이 그 소산물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농사를 지어서 사는 농경사회입니다. 왕도 농부들이 일해서 얻은 수확물을 먹고 사는데 양극화 현상으로 정적 땀 흘린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큰 여러분 아픔인 것입니다. 자, 똑같이 사람은 세끼 밥을 먹는데 빈부격차가 찾아오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천민자본주의가 발생하는가?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천민자본주의가 왜 발생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다. 이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이 천민자본주의의 원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은 끝없이 내려가는 이 부조경이와 같아요. 끝없이 계속 그 깊은 어둠의 심연에 떨어지는 끝을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떨어지는 심연의 늪과 같이 탐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탐욕은 무조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과 여러분 소욕은 다른 거예요. 뭔가 갖고 싶어하는 이 소욕 이거하고 탐심은 다른 거예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어하는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땀 흘려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도를 넘어서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서 자기 본분을 넘어서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넘어서 과도하게 뭔가를 가지려고 집착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왜 도둑질을 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납니다.
왜요? 남편이 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은 뭡니까? 소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여러분, 신앙윤리가 빠져버리면, 경제의 신앙윤리가 빠져버리면 뭐라고요? 천민자본주의가 발생하고, 그 천민자본주의 속에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왜 발생해요? 욕심,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세기의 갑부 록펠러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얼마를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저는 질문했더니 죽기 전에 록펠러가 뭐라고 그래요?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죽기 전에 이 세계적인 이 갑부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얼마를 더 벌기로 원하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벗어난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민자본주의, 이것이 천민자본주의를 만들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고 부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탐심이요. 그럼에도 정치와 권력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은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권력자들은 큰 저택에서 부족한 것 없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치료를 못 받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빈익분 부익부 현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음 몇 구절에서 탐심을 채우는 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몇만 평이 있고 은행에 돈이 몇백억 있어도 그 사람이 하루에 먹는 건 세 끼예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세 끼 먹는 거 동일해요. 그리고 그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만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게다가 돈을 지키고 관리하느라 여기저기서 먹여 살릴 식구들, 직원들이 많아져서 걱정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똑같이 새끼 밥 먹는데 뭐 유익하냐. 걱정 근심만 더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은 던지는 해학적인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많으면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야 정상인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노동한 노동자들은 집에 돌아서 씻고 등만 대면 코골아요. 근데 부자는 내일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염려와 근심으로 신경쇠약에 걸려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면증 가서 죽도록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동해봐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골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에게 해가 될 때까지 재물을 손에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해 아래 큰 패단이라 표현했습니다. 패단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다.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슴 밑바닥에 감추어진 그 욕망을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인간의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마지막 날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어도 물려질 재산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이라고, 이게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기술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오만한 삶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리 애쓰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삶은 결국 뭡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바람을 잡는 수고다. 바람을 이거다라고 잡았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경쟁을 하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어둠에서 먹으며, 어둠이 등장하지요. 어둠의 반대말은 빛이지요.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이 바로 어둠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현장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전도서 5장 17절에 이 그리스도 없이 일생을 경주한 사람의 결말과 같은 거예요. 어둠에서 그것은,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먹으며.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 먹어요? 식탁이잖아요. 식탁은 뭐 하는 거예요? 한 식구들이 같이 먹는 것이 식탁이잖아요. 식탁은 바로 무언가를 먹고 있다. 식탁을 등장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식탁은 뭘 의미하느냐?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식구들, 가족들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잘했다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식탁이에요. 식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가족, 식구 관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식탁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달려와 탐욕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의 종말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서 먹으며, 누구와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어둠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빛이 없는 어둠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천민자본주의, 신앙윤리가 빠져버린, 그래서 일평생 탐욕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빛의 삶을 살아야 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자기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인생의 패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대신에 뭐라고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곳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 탐욕으로 끝없이 그 길을 달려가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육신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될 것, 그걸 발견하는 사람,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썩고 부패한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의식보다 충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다 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로 소개하였어요.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관리하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자들이에요. 누군가 그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고 책임줄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먹고 자고 쓰는 인생의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 경쟁하고 빼앗고 짓밟고 올라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너희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고 입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염려,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염려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버지가,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필요를 아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럼 뭘 구하고 살아야 돼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돈 주세요. 구하지 말아라. 너희 필요를 아신다. 그럼 뭘 구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원래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왔어요. 아침마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꿀처럼 단 하얀 가시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가다가 찢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떡 만들기도 하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만나라고 표현했어요. 꿀처럼 이게 과자처럼 달다. 만나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그 만나가 하늘에서 다 이슬처럼 내려와 있는데 그걸 거두기만 하면 돼. 근데 6일째 되는 날까지 그게 내려오고 7일째 되는 날은 그게 안 내려와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날 끝까지 곱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2배로 주시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은. 여기서
내일의 양식으로 주신 7일째 내리는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고 사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너희가 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생명의 이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날마다. 그러면 너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에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3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주신 떡이 뭐냐? 내 살이다. 내 살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줘서 우리한테 먹게 한다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식인종도 아닌데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중얼중얼댑니다. 자, 60절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빼먹어버렸는데 60절에서 62절 말씀 빼먹어버렸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데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너무 어렵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어렵다고? 내 말이 어렵다면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서 지금 이 말이 어렵다면 인자가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그러면 원래 어디에 계셨고 어떻게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계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뭘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또 못하면 이 말도 오라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데 이 살과 피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것도 못 믿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63절 여기 나왔구나. 어렵도다.
제자들이 말하되 이 말에 너희 권리비 될 줄 아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 뭐라고 말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살과 피는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고 인생의 열쇠라는 거. 이걸 구해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세상 걱정 염려 모든 고단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해라.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인생에 사는 지혜고 열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이런다고 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자기가 주인이 돼 살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너희 필요를 하나님 다 채우시는데 어떻게 이걸 구하느냐? 첫 번째, 이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듣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한테 전해주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왜요? 전혀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또 살아.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해놓고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해놓고는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예수님의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듣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영으로 오셔서 그 영생으로 사는 것, 이 땅에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서 사는 것, 이게 영생인데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인지 구세주인지 생각하지 않고 지가 주인 노릇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에 성전 삼아 내 몸에 임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딱 그때부터 올라간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영생의 삶을 사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자,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그 살과 생명의 떡을 먹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나의 죽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죄인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한 몸 되어서 그때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인 된 내가 죽은 거예요. 뭘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나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죄인 된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복음의 약속을 내 안으로 이루러 오신 나의 생명 대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갈망하면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내가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에요.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고단한 삶을 살지 말고 탐욕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를 구하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구하라. 이거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예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의예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두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면 이미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때부터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너희한테 들려오면 그때 너희는 뭐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돼요? 세상 부질없다, 염세주의, 우울증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데 결국은 너희는 그러니까 탐욕, 끝없는 탐욕을 달려가는 세상은 이렇지만 세상이 이런데 그렇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저는 지금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문제는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인데,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패단만 있을 뿐 이 땅에서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인간의 탐심은 해아래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이 된다. 생명의 양식이신, 일용할 양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기쁨으로 뒤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바늘길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만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교회 되어서 이 시대에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천민 자본주의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끝없는 탐욕이 천민 자본주의의 원인입니다.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쥐어 움켜쥐는 이 탐욕이 이 어두운 세상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탐욕을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깨닫고 날마다 그분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함으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